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러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음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교동문 73번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숲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님주에 나와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오라 이 부르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려 동성애 문제로 인해 주님께서 새로 예배해 주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과 식사로 인한 교회의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 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원하옵긴 좀 더 이곳에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도하길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먼저 부모님들의 신실한 믿음 생활로 인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어 전하신 모든 말씀들로 인해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들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 한글학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옵시고 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누구의 눈을 열어야 되죠? 내 눈을 여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주의 율법에서. 그리고 무엇을 보나요? 놀라운 것을.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안이 열리시고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셔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그 권능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럼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요 문제와 무엇을 하느냐 요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8절을 보면 맨 먼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히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 수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 나라 전체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이제 이민족을 데리고 오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데리고 가고 해서 강제 결혼시켜서 피가 섞였죠. 그러니까 전부는 유대인이 아닌데 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세상, 그러니까 생판, 이제 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나를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이제 확대를 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 넓은 범위는 어딜까요? 네. 가족이라고 할 때 친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그런 형제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조금 먼 친척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가 될까요?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 나와 이제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그 직장 동료, 친구, 아니면 뭐 그 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좋은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예루살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형이나 동생이나 그런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이제 유대 내지는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건데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보다 내 친구가 먼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영향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주변으로부터 밖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아나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또 부모님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 그 먼 친척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면 무엇을 하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위트니스에서 이제 증언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증언 거짓말로 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 형량이 좀 셉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증언합니까?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예루살렘에게, 나의 유대에게, 나의 사마리아에게, 나의 땅끝에게 그냥 전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휴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야구를 잘 몰랐는데 저희 휴문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 때 무슨 결승전이 있어서 갔는데 지긴 했거든요. 근데 4강대 가는데 그때 뭐 임성동 선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이제 타자가 우리 휴문 선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딱 쳤는데 제가 외야수 끝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볼이 저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데 얼마나 열망이 컸으면 볼이 점점 커지더니 이따만해졌어요. 그러더니 홈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강에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결승까지 졌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야구를 가끔 이제 재밌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야구 선수 중에서요 이분이 너무나 대단한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을 평정한 다음에 타자로서 메이저리그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로 이제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바로 넘어온 1호 선수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피츠버그 파이레츠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지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분이 이제 스스로 야구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주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구도 경쟁이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겨야 여러분 연봉도 많이 받고 승리하고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선수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그 친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약하냐? 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고 그러냐? 너네는 너네 스스로 결정하고 너네 스스로 훈련하고 너네 스스로 준비해서 니네가 승리를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11조 한다 그러면 야 그 11조 나에게 줘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너도 잘할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고 다녔는데 이분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예수님 믿게 됐어. 나 교회가 그러면은요. 옛날에 자기를 알던 친구들이 안 믿는데요. 네가 왜 교회를 가냐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 와서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프로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이 부상을 입었대요. 부상을 입고 재활을 하는데 여기 미국에서 2년 동안 재활했답니다. 근데 2년 동안 재활을 하는데 향수병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이 향수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향수병을 무엇으로 달랬냐면 술로 달랬답니다. 술로. 그러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3번 당해가지고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제명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KBO에서도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3번이나 음주운전했으니까 거부.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강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술을 마실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충분히 조심하면 된다. 내가 충분히 그만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죠.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음주운전하다가 3번 걸려서 그냥 그의 인생이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인생에서 내가 힘든 시간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깊은 대인 기피증에 빠졌답니다. 그래도 이분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도미니카로 이제 야구를 하러 갔나 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영어도 아니고 이제 스페인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하는 분을 하나를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이제 주일만 되면은 이 친구가 저 예배 드리러 가요. 그리고 가드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집에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거기서도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제 경기를 할 수 없으니까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통역하던 친구도 떠나고 이분이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거기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호텔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데 그 통역하던 친구가 아는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래서 그 집에 한 달을 이제 머물렀다 그럽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도 귀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자신이 신앙생활 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뭐 그 정도로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처자를 한 명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 처자 따라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소그룹 모임에 가는데요. 소그룹 모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분들과 계속 지내려면 이분들에게서 배워야겠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배워야겠다. 또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결심했답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야 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다라고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누구에게 맡긴다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길이 훨씬 낫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근데 그때는 너무나 자기 자아가 강하고 하니까 본인이 안 들었겠죠. 근데 막상 어려운 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심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요즘은 무슨 일을 하냐면 다른 프로야구 선수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타자인데 이분이 슬럼프가 왔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같이 훈련하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해에 타격왕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 미국에 있는 이분한테 와가지고 같이 훈련하고 요즘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오는 선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 한번 나가보라. 이제 본인은 이제 권유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잘 된 거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 분들이 너를 위해 중보 기도해줘서 너가 잘 된 거야. 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또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준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왜냐면 작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은 신앙을 갖기가 훨씬 이제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금은 믿은 다음에 어떻게 나 자신이 변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를 계속했다면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당연하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의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 나의 유다에 있는 분들,
사마리아에 있는 분들, 땅끝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이때 물론 여러분 나 혼자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 혼자 증거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증언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또 나는 간증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전달할 뿐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보면 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급격히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여러분 연못에다가 여러분 돌멩이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퐁 하면서 그 물결이 이렇게 차차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물결이 한 번, 두 번 계속 퍼져나가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태풍이 몰아쳤을 때 물이 완전히 뒤집어 엎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는 때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구약시대에 보면에 비해서요,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만 봐도요, 사사가 13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사는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그럼 저는 예수님 믿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요, 특히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세상과 사탄의 본질은요,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시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의 악과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이나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심판받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겠죠. 모태신앙인 경우야 아니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경우는 미워하던 때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이때는 어땠는가? 이때는 어땠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설교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열심히 믿는 사람과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을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고 함께 있고 싶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설교가 은혜롭게 되셨습니까? 모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에게도 권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논리적으로 주시는 건데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어떤 걸 받았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의 삶 속에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 필요한 때가 언제라고 했죠? 네,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증거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굳이 권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로 권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전해도요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전한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힘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그분에게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유대는 누구시고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땅끝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게서 점점 가까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외의 분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은 먼저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임재케 하시는 거죠.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이때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셨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예수님 따르던 분들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수가 120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잘못과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사건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언제나 부흥이 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누군가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이제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 1857년부터 시작한 부흥운동이 있었대요. 이게 그 1861년인가 2년이 여러분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이때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고 사회도 어수선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미국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에서 1857년에 화란 선교사 제레마이아 란피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뉴욕에서 점심시간이 이제 12시부터 1시니까 그 1시간 동안 기도 모임을 하자라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몇 날 며칠부터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팜플렛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유혹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영의 공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십시오. 이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딱 됐습니다. 그날이 됐는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혼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 오고 또 한 분 오고 그러다가 끝날 때는 첫 번 모임에 6명이 참석했답니다. 그 다음 날에 인원은 30명으로 늘었고 한 주가 지났을 때는 100여 명이, 한 달째가 됐을 때 1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회가 매일 열리는데 6개월이 되지 않아 5만 명이 모일 정도로 뉴욕 전역으로 이게 급속히 퍼져나갔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깊은 죄와 근심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분들이 자기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죄 용서의 확신과 평안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 오든 그 모임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에요 15만 명이 기도에 참석했고요, 그 중에서 1만 명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미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 중에 200만 명이 회심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3천만 명에 200만 명이면 몇 프로인가요? 엄청나게 높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 모임을 통해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전쟁이 발발했지만 그 운동이 기도가 계속됐고 남북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심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한 선교사님의 점심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북아일랜드에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임스 맥킬킨이라는 분이 기도 모임을 시작함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유명하게 아는 것이, 사실 저는 웨일즈 부흥운동부터 알았는데 그 웨일즈 부흥운동도 험프리 존스라는 분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부흥을 주실 때는,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먼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부담을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모임을 시작하면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도를 같이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열흘 뒤에 성령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저희들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내고 때로는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저희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알아가고 그 믿음의 일들을 열심을 다해 이뤄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증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증인을 헬스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잠시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시기 원합니다. 저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오시고 저희 셀 모임마다 오시고 예배 모임마다 오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속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 때로는 게을리하고 때로는 등한히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줄 압니다. 그 권한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이 저희에게 임재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저희들이 증례 삶을 살고 주님 예수님 믿는 복된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저희 각각의 성도님의 삶 속에 셀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믿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고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 가지고 저희들 전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성도님 삶 속에 그리고 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불꽃처럼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희들 성령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능력 은혜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들을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열심히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나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를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저희들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오니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 원하오며 주임신 이끄신과 돌보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